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1월 14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주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기대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평안과 위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송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위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신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
사랑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힘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찬송 8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심령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시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 기도를 전창기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사다난했지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모든 일을 가운데서 승리하고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심 감사드리옵나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더 충실하지 못했고 예배도 종종 소홀히하고 세상 일을 앞세웠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고집을 앞세워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대하오니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여 2024년 올 한 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기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에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며 성실과 정직이 민족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치와 부패와 타락을 버리고 건전하고 근면한 민족의식이 새롭게 형성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시한 각계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평화 통일의 봉헌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2024년 한 해는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창원 제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듯 비상하며 성장하는 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전체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 부임할 목사님,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성도님의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민동준 목사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구제 전도 헌금 2차 약정식이 있습니다. 또한 약정식을 작성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광고했던 캄보디아 또한 지역의 차량 구입을 위한 목적 헌금도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목적 헌금 봉투에 넣으셔서 함께 결단하고 함께 후원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금 광고 드리는 동안 안내위원들은 2차 약정서와 함께 캄보디아 차량 구입을 위한 목적 헌금 봉투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나눠주셔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 최종 후보자를 우리가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모든 예배는 방송 예배가 함께 진행됐지만 이번 수요 예배는 방송 예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관심뿐만 아니라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뵙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4년 날마다 말씀 따라 가정 예배에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함께 또한 도서 구입비 12,000원을 내시면 저희가 오늘까지 취합된 그 신청 부스를 신청해서 그렇게 바로 다음 주에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기관 소식으로 여 권사의 원례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청빙위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 최종 이렇게 후보를 정하는 일 가운데 오늘 이렇게 당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 사무총회가 1월 마지막 주일인 28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던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날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위임장을 통해서 위임장을 꼭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사무총회를 이렇게 개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서 소식입니다. 유초동부 수련회가 20일과 21일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가는 발걸음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경남지방 권사의 정기총회가 15일 월요일 날 창원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연합회 경남지방 장로회 정기총회가 21일 주일 김해 활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예전도의 회장 정기총회가 22일 월요일 시원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그렇게 함께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나눠드린 이제 선교 구제 전도 헌금 2차 약정서를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차량 헌금 작정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봉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제2차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과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한순간에 그치는 행사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이 모여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정하신 약정서는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에게 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과 15쪽에 해당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몰라서 그냥 넌센스 퀴즈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아이의 경우에는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른이 돼도 듣죠. 그런 질문들은 좋은 시도였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장래 희망이 뭐야?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장래 희망에 대해서 자주 질문하지만 어른이 된 이후에는 잘 듣지 않는 질문입니다. 장래 희망이 뭐야?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을 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장래 희망이 뭐야?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이 담겨 있을까요? 직업을 묻는 걸까요? 존재를 묻는 걸까요? 네, 한국 분들은 다 직업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래 희망이 뭐야라고 하는 건 한국 사람들, 한국 우리의 정서상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해야 돼라고 아예 그렇게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한 부분 가운데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를 하지만 사실은 이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한 가지 이렇게 정해진 직업보다는 존재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떤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워지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24년을 우리 표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해서 어떤 직업을 제한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보다 그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는 것보단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우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래 희망,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적어도 이 장래 희망과 꿈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이 목적이 없으면, 만약 이 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부터 준비하고 연습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꿈을 갖게 된다면 그 꿈은 망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망상으로 그치지 않고 이 꿈이 정말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목적이 되고 방향성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 꿈이 어떤 방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목적하고 있으며 이 꿈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좋은 단초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린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를 위해서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아침부터 또 드렸죠. 아니죠.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을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을 작은 것부터 훈련해야 비로소 이 국가대표를 비로소 이제 눈에 보일 듯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지, 어떤 훈련도 되지 않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건 국가대표 축구 선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한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목표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목표라고 한다면 그 꿈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목표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꾸지 아니하시는 꿈을 사람들이 꾸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노아의 구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만족하고 누리고 오늘을 즐기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만든 결과는, 그들이 만든 목적은 어떠한 결과로 주어집니까? 심판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이전에 11장에는 그 일들이 어떤 곳에 모입니다. 시날 평야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흩어짐을 막자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꿈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우리 스스로 널리 증거하자라고 하는 꿈을 세웁니다. 그 꿈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의 교만과 인류의 잘못된 방향성의 목적이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는 꿈의 결과는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해야 되고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스스로 어떤 내일을 아니면 생명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가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꿈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자 그 내용들이 있고 나서 비로소 창세기 12장의 한 인물을 역사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그 인물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아침부터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이 4절 말씀 가운데 하란을 떠날 때 75세로 지금 등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성 있는 20대의 젊은이가 아니라 아니면 능숙한 30, 40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을 살 만큼 살 만한 아브라함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꿈과 그 꿈을 이뤄가는 이 내일이 없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꿈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꿈꿀 수 없는 그 꿈, 생명,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을 살아낼 수 있는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떠나라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복잡한 이야기에 담겼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 생명의 메시지를 담아뒀으니까 너는 정말 귀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방식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입니다. 가라. 그리고 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뛸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막 뭐 안정적으로 걷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에게 자 너의 꿈은 국가대표야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보신 부분이 있다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부모입니다. 눈앞에 보여서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부모가 앞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걷기 시작한 그 아이가 걷는데 힘이 돋고 걷는 것이 온전해지고 안전해지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의 목표와 그 다음에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지 않은 아이한테 너의 꿈은 국가대표란다 이라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 아이한테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아이한테 하나님의 그 원대한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직 그 아이가 그것을 바라보고 훈련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입니다.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그것이 얼마나만큼 힘든 길인지 그가 알면 75세가 됐기 때문에, 인생을 경험하게 받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근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 가나안까지는 오늘날 환산된 거리로 보면 2,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2,800km가. 여러분 서울과 창원에 왕복되는 거리가 400km가 조금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되게 지루한 거리죠. 차로만 타고 움직여도. 근데 여러분 걸어서 아니면 짐승의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이 2,800km가 넘는 거리를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먼 거리고 힘든 거리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누굴 만납니까? 생명의 위협을 얻을 만한 어려운 과정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 치안이 좋은 지역도 아니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치안을 유지할 만한, 생명을 의존할 만한 사람들이 가족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가운데는 그것들을 의지해서 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갈까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무엇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정한 어떤 삶일까요? 그냥 어떤 일을 하거나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복 주시기로 하시는 그 약속은 그 존재를 어떤 인생을 바꾸시냐 하면 복된 존재로, 즉 복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복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과 또한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성취되고 앞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과 선택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될, 또한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떠나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그것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요. 적어도 이 거리는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짧게 단축시키신다는 약속도 없어요. 그 기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위협을 감수하고 그 먼 거리를 우리는 가야 된다고요. 그 만나는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우리의 어떤 가족의 권세라든지 싸움하는 방식이라든지 물질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기를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은 아직 먼데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힘겨운 인생들,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고요. 현실로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라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요? 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꿈만 가지고 있어서는 현실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발 좀 떠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그동안 의지했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앞 가운데 장애물이거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희망을 가지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는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어떤 이후의 어떤 삶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이 땅 가운데 제한적인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존재에 대한 복인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우리는. 왜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살아가기 위해서 방패 삼았던 내용들이 이것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뜻하시는지 기대함 없이 그냥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듭니까? 우리 이름을 널리 드러낼 일들을 꿈꾸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결과가 신할 평야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끝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가 그냥 오늘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이 땅 가운데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심을 낼 만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을 통치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을 살아내야 될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계 가운데 갇혀서 서로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그 꿈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의지했던 것을 떠날 수 있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라. 그것을 떠나라. 그래서 제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네가 마음껏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며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 땅을 선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발 떠나주겠니? 이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주겠니? 다시 할까요? 떠나주겠니? 아멘 하셔야죠. 그 길이 우리가 안 가본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비록 힘겨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떠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복된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복이 되는 거라고요. 복을 구하던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수없이 많은 이유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먼 곳이라고 한다면 그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주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지금 기뻐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2024년에는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세우고 내가 더 기대하고 목적했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를 이 시간, 이제 2024년이 시작된 2주밖에 안 됐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오늘 주어진 믿음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할 겁니다. 아니, 그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 말씀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대항할 것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주어진 시간, 그 약속이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현실이 되고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2024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정한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그 모든 세상이 정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5절 말씀을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갔던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의지하는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정한 방향과 내용들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야 비로소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거민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니 모든 것이 잘 풀렸다라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현실의 문제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거기서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역할과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내용인 그 삶 자체가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과 현실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그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시간의 제약이 없으십니다. 시간을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의 한계와 공간의 제약 가운데 있는 일개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사건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시군요. 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그 즉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태양이 참 고마운 존재이죠. 근데 그 태양이 고마운 존재라서 그 태양 앞에 우리가 바로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어지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태양마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감당하지 못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그 존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그 피조물인 인간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놀라지 않으시니 제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신 겁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나갑니까? 7절 말씀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방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우리의 꿈을 들어줄 만한 어떤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노력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결국 오늘 주어진 인생 가운데 곧 끝나버릴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새로운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주어질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시간 가운데 현실이 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일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가운데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될까요?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순종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주어집니까? 바벨탑입니다. 많은 물질을 자랑합니다. 많은 어떤 권세를 자랑합니다. 많은 어떤 팔로워들을 자랑합니다. 나 100만 구독자 이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제발 복을 줄 수 있도록 떠나주겠니? 그 순종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진정한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들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또 넘어야 될 고단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이 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2024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갭을 우리가 줄여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들,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봉헌의 찬송 3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복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진정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복이 되는 은혜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현실의 문제가 힘겹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우리를 바꿔가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감아 주신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2024년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오늘 주어진 현실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에 위하 그들에 속한 학업과 직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